자, 우리 주제가 예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때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신부 이런 주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배인데 이게 전부 다 따로따로 분리된 주제가 아니에요. 이건 같은 흐름 가운데서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보석이 여러 면을 갖고 있는데 그 보석 자체가 하나이듯이 이 여러 면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그 보석을 만들어내듯이 이런 주제들 하나하나들이 엮어져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예배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전신갑주도 그렇고 사탄에 대한 주제, 또 음녀에 대한 주제, 또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한 주제,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배에 대해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해보실까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서 신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예, 예배자를 찾으시죠. 그 밑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근본적인 자세는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근데 이 예배자라고 할 때 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예배자는 뭘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모든 예배자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예.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어요? 반드시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위해서는 우리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영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니까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 거기 3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태어나는 거라 그랬죠?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라 그랬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아담의 첫 창조 가운데 속해 있는 것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첫 창조 속에 속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의 창조 가운데, 새 창조 가운데 주어지는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연결되어진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5절도 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말씀. 예, 말씀과 성령으로 난다 그 말이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긴 합니다만은 말씀으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물로 태어난다 그럴 때 그거는 세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게 한 세계에 대해서 죽고 한 세계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 땅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대해서는 사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태어난 그런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럴 때 그것은 영적인 세례의 의미도 포함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해석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말씀으로 그냥 보셔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 영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가 영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세요? 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더라도 실제적으로 생활하다 보면은 삶의 문제나 또 우리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이라든가 상황들이 있고 또 우리들의 육신의 욕구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으로 쫓아 사는 것들을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자신이 그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고 또 상황들 속에서도 이 깨어있는 이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그 상황을 정말 주님의 지혜로 극복해가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지배맡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되어질수록 이런 뭐랄까 갭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육신이 폭발해서 나타나기보다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근데 이상하게 한번 또 우리 자신이 육신적으로 폭발을 하고 나면 계속해서 힘듭니다. 예. 그 흐름 가운데로 막 대응하는 자신들을 느끼실 때도 있으시죠? 예? 예,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이것을 회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이것이 해결되려고 그러지 마시고 즉
즉각적으로 보혈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혈 그러니까 주님이 처리해 놓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셔서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우리 육신을 처리해 놓으신 것이니까 빨리 보혈 가운데로 가셔서 주님 앞에 자복을 딱 하고 보혈의 능력을 신뢰한다라고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이 승리케 하신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그거를 어떤 감정적인 해결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보혈을 의지하고 또 자복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요청을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세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삶이 중요하죠. 진리.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죠. 네,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되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2장 35절부터 38절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송듭니다.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이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 이렇게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님이 오시면 딱 금방 알아차리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뭘로 준비하고 있으라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것이죠. 허리띠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진리의 허리띠. 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띠셔야 돼요. 등불을 켜는 것은 말씀의 빛이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어두운 게 아니라 말씀의 빛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으면서 말씀이 이렇게 밝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금방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늘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드릴 때 금방 그 예배 자체에 주님께로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진리의 불이 밝혀져 있을 때 금방 예배에 바로 주님에게로 초점 맞출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또 왜 찬양단은 저러고 있어? 또 다른 사람 어쩌고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주님에게로 바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가 잘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무엇 때문에 예배 드려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면 주변의 상태가 어쨌든 우리 주님에게로만 쳐다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가 전부 다 함께 예배 가운데 올라가면 너무너무 좋겠죠. 네, 그게 제일 소망스럽습니다만은 공동체가 안 올라간다고 자꾸 옆 쳐다보고 그러면
이게 애기들이 하는 짓이에요. 영적인 애기들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애기들은 자꾸 주변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다, 뭐 또 저게 저 문제다, 뭐 이거는 이 혼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쳐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고 이 말씀 가운데 성숙되어진 사람들은 주변에 의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자체에게로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성숙이에요. 그렇게 자, 우리 로마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있을 때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전하리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면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자세 가운데 이 로마서 12장 1, 2절처럼 중요한 구절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는 자세는 이 로마서 12장 1, 2절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산지사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네, 삶이죠, 삶. 우리 몸으로 표현하는 삶이 삶이 바로 그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없으면 진정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으로 표현해야 되는 삶과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필요해요. 마음의 변화. 이게 마음의 변화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소울이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소울. 우리 영이 아니에요.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근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혼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들, 또 사고의 방식들, 뭐 그런 것들로 차 있기 때문에 쉽게 변화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밖에 변화가 되지 않아요. 말씀에 의해서 이 변화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의 영역이 제일 복잡하죠? 어떻습니까? 생각의 영역이 생각과 감정이 제일 복잡하죠? 막 감정이 상한다거나 또 생각이 저기 엉키고 나면 막 복잡해지고 막 힘들잖아요. 그죠? 어떻게 탈출하세요? 막 생각이 복잡하고 감정이 막 복잡하고 그러면 탈출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으세요? 탈출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단순하게 말씀으로. 예,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말씀 읽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말씀이 그냥 안 보이면 어떡해. 이제 너무 또 속이 그냥 복잡해갖고 말씀 읽으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럴 때도 있어요, 진짜. 예, 그럴 때도 있으시죠. 수림을 해야지 그래. 예, 그럴 때는 예, 저기 찬송을 부른다거나 찬송을 듣는다거나 또 고요히 기도 시간을 갖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용히 모든 것들이 정돈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게 되고 또 주님과 이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들이 정돈이 되어야 돼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릴 때는 이 혼이 제 정립이 안 돼 있어 갖고 그냥 생각이 늘 복잡하고 감정이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그럴 때는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말씀 읽으시고 믿음으로 찬송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 시간 계속 가지시고 또 이런 그 공부 시간에 계속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돈되어져 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어져 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없이 갑자기 절대로 뻥튀기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면 그냥 완전한 성숙의 자리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빨리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늦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순전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빨리 쉽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꺼번에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꾸준한 말씀 공부나 이 말씀 읽기 그리고 이 영적인 도야 없이요 절대로 한 사람이 성숙한 자리로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영적인 세계 가운데로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숙의 문제는 별개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성숙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냥 하늘의 세계를 막 보고 그냥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해도 그 사람의 이 혼적인 것들이 다스려지고 육신이 다스려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 진리에 의해서 변화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유 이사야서 44장 2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디에 거하기 원하시는가 시편 22편 3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넓혀질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참으로 연합한 자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연합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연합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들을 찾으세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중요한 이유가 이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을 시키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뭘 원하시냐면 우리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겠어요. 15장 17절 18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했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중요한 이유 가운데가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셔갖고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들이 성소가 되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일과 찌은 기름 흰을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을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와 피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46절에 특별히 보게 되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42절에 보면 만나고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하리라 그랬어요. 43절에도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그리고 거기에 영광으로 거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또 저녁에도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중요한 이유는 먼저는 예배받기 원해서요. 그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죠.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보겠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리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 예, 이게 온 세계가 주님께 속해 있잖아요. 이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삼기를 원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존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게 빛이 돼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받게 하시고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합한 민족이 있듯이 예배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연합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기꺼이 함께 거하시고
만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잘 연합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시면 좋겠죠. 네. 예. 그냥 맨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엉뚱한 짓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라 그랬죠. 감사하고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를 그를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를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름답게 연주하라 그러네요.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도 중요한 거 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누가 하냐면 의인들이 하고 정직한 자들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누구냐면 33절 12절 한번 보겠어요. 12절도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찬송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즐겁게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그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한 군데 더 보죠. 149편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149편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예, 여기 주님을 아주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고 예배하라 그랬죠. 어디서 찬송하라 그랬냐면 성도의 모임에서 찬송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2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온의 주민 다 마찬가지죠. 4절에도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이 자기 백성, 겸손한 자 다 그들이 5절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기 보니까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랬죠. 네, 러시아 산하가 됐으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열심히 춤 잘 출 거예요. 뭐 하여튼 이 저기 그 막벨라굴 같은 데 가면 막 춤추고 막 야단이에요. 한바퀴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하여튼 예? 이따가 가르쳐 주세요. 한번 춤 사이를 한번. 아니 절대 저기 그 혼자 추는 게 아니라 같이 추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같이 추는 거예요. 예, 같이 추는 거예요. 예, 뭐꼭 잘 박춤들 같아요. 예, 박춤인데 다 그렇게 즐거워해요. 예, 그춤 잘 출 생각하지 마시고 막춤을 추면서도 기뻐해요. 예, 이게. 그래서 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과 진리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춤추며 즐거워하면서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권에 대해서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주겠어요? 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락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찬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그랬어요. 두 날 가진 칼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문나라에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들한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사로잡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는 심판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권세가 이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한면에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이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선택된 그 목적도 있지만 이들의 삶은 또한 모든 믿는 자의 표본이 되기도 해요.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도 여전히 그러한 특권을 갖고 있죠. 예? 예.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이 마태복음 10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격렬하게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명의 주님의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특별히 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7절 보면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쭉 그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이나 어떤 집에 마을에 가게 되면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던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민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거절했을 때 그 성이나 마을 자체가 소돔이 더 견디기 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는 사람들의 권위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놀라운 권세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에 그 집안에 두 사람과 세 사람이 서로 이 화평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갈등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과는 완전히 이게 그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맨날 갈등을 일으켜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근본이 근본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사랑을 갖고 전해야 되고 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평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격렬하게 심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두 가지 특권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것. 아시겠죠? 예.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출애굽기 15장 9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누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구원이시죠? 찬송하는 이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힘이고 노래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구원하셨죠? 애굽에서 건지셨죠? 이 출애굽기 15장은 애굽과 홍해에서부터 건지셨습니다. 애굽과 홍해에서부터 건지셨어요. 이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게 뭔가?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죄에서 구원해 준 것 그게 꼭 구원이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해 준 것도 구원이시지만 이 15장을 한번 볼까요? 그냥 한번 보시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실 때 우리 15장을 한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람 읽어주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급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영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굽으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덮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 따라잡아 타친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
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예,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15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홍해에서부터 이렇게 건지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애굽에서 홍해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이 홍해 가운데 잠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손 안에서 우리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패배시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 가운데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 원수를 홍해에 전부 다 수장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패배를 시키는 것입니다. 패배를 시켜서 이들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을 어디까지 인도해요? 예,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진 이건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성소로 삼기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초점입니다만은 들어가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어디서 방황해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이 너희를 빠져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는 게 구원인가요? 네. 아니 사람을 구원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도록 구원했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 뭐냐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죄도 못 짓고 그러니까 죄 지니까 죄에 대한 죄책감 그러면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그래도 승리의 삶을 사나? 그것도 못 살고 그냥 이래저래 그냥 저 스트레스나 이 죄의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이 피폐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전혀 승리하는 삶도 못 살고 세상과 비슷하게 살면서 죄의식 느끼고 그렇게 살으라고 부르신 건가?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죠. 아니면 그렇게 안 살면 아예 그냥 개명이고 뭐고 무시하면서 살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버려 그냥. 그러면서 캔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구원 받았대. 그러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에요. 좀 괴물같지. 이거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 세상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세상 사람이고 근데 이게 참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대부분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 영광을 못 보는 거죠. 우리 주님의 승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내가 소유하고 그 영광 앞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성결한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 이게 참 그 하나님이 그걸 구원이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 우리 골로새서 잘 아는 거 보십시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을 보겠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예, 여기 우리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속량하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온전하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놓으셨고 당당한 승리자로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우리가 지난 월요일날 봤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저희 중에 어떤 이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 일어나서 뛰놀다 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을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주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예. 자, 여기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이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죠. 영적 세례를 받았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홍해를 지날 때 이게 마치 물속으로 지나간 것처럼 이 죽음을 통과한 겁니다. 애굽이라는 세계가 끝나고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를 먹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에게서부터는 물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참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 지난주에 월요일날 말씀 전하면서 가라지 얘기했죠. 가라지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여튼 기억하고 있나 좀 봐요. 가라지가 뭐라 그랬어요?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 그렇게 됐었죠? 한 번만 더 보죠. 여기 그대로 놔두시고요. 마태복음 13장 보겠어요. 40절 41절 거기 보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가라지가 뭐예요?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그러니 고린도서 10장에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러면 넘어뜨리게 하는 게 뭐예요? 예,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 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8절에는요? 음행. 9절은요? 시험하는 거. 10절은요? 예, 원망.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 우상이야 우리가 안 하죠. 뭐 저기 그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점 보러 간다든가 운세 쳐다보고 앉아 있고 운세 보세요. 많아요. 재미적인데 아무 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요. 운세 쳐다보고 점집에도 가요. 점집에도 가요. 그러나 이런 것은 이제 하급적인 우상숭배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의 권세나 돈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 마음을 떼어놓는 것들이죠. 음행,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이면서 음행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참 음행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도 세상이 이상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세상 사람들의 사고라고 하는 게 이 음란함과 너무나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을 해버리고 그런 걸 쳐다보게 돼 있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의 이 순결을 지킨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마음이 자꾸 기울이다 보면 또 그런 거 쳐다보게 되고 또 뭐 야동 쳐다보게 되고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이 뭐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쉽게 다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아니 이제 스마트폰만 몇 개만 이렇게 가면 뭐 이상한 소설들도 많이 나오고 이상한 뭐 저기 그림들도 많이 나오고 이상한 뭐 사진들 많이 나오잖아. 뭐 금방 그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하도 그러니까. 근데 그런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애인들을 갖고 있어요.
애인들을 갖고 있어요. 강남 여자들 애인들 다 애인 없으면 뭐라 그러더라? 장애인. 장애인. 그래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능력이 나타나? 그 얘기에 대해서 강단에서 작사를 내야 되는데 목사부터가 자유롭지 못해요. 목사부터가 자유롭죠. 네, 목사부터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 목사가 또 자유롭다 하더라도 그걸 들이깨기에는 쫙 짐치고 앉아 있으니까 얘기 못해요. 얘기하다가는 그냥 살짝 건드리고 넘어가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도가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결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결하게 전해질 수가 없어요. 예, 시험하다가 이 시험이라는 게 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 진짜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랬지 뭐. 말씀에는 그랬지 뭐. 말씀에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 목사님은 세상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잘 살게 된 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거죠. 원망하다가 자기한테 어렵기만 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접근해도 원망부터 해요.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우리 인생에 접근하시잖아요.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부산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 참되게 주님을 쫓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 같아요. 여기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소수만이 바르게 응답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또 욥도 그 시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소수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외에 또 부르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노아 시대 때는 어때요? 노아와 그 식구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는요? 예수님 오실 때는 누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예? 시몬과 안나 또 목동들 또 동방박사 또 마리아와 요셉 뭐 하여튼 소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도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아니다. 니네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참 뭐한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주님의 신부들로 서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이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안 살면 음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신부와 음녀는 구분이 돼가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잘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7,000명 남겨두셨다 그랬죠? 그러면 7,000명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남은 자들 7,000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비해서 7,000명이면 얼마예요? 전체에 비하면 7,000명이라는 게 너무 적은 숫자죠. 그러니까 그런 비율로 따져본다 하더라도 진짜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지가 아니고 좋은 씨, 천국의 아들.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우리도 적당히 삽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기 바라세요? 예? 네, 왕따다. 이제 왕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속에 가서 외롭지 않으세요? 예? 말 통하는 사람들 찾기 쉬우세요? 말이 안 통해요. 아니 목사들하고도 얘기 안 돼요. 얼마나 나이스한지요. 그냥 말이 얼마나 달변인지 몰라요. 말 잘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기 찾았으니까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4장 한번 보시죠. 4장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시죠.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보지 않고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능력이 뭐겠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요. 예. 삶의 능력이요. 말씀이 삶으로 되어지는 능력이요. 그걸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 때 매를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후려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바르게 살면 온유한 교제가 나오겠죠. 서로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이 막 저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막 감정이 충만해지면 그거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조금 지나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쑥 빠져나가 버려요. 감정적이 돼요. 감정적. 이 성령만 구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이 돼요. 아니 성령은 진짜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뭐를 꼭 구할 수밖에 없냐면 말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성령의 검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용돼야만 성령이 진짜 성령답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그냥 성령만 구하면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감정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를 해요.
그럼 그땐 좀 충만해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며칠만 지나면 감정 쑥 빠져나오고 나면 똑같아요. 똑같아.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그 혼의 그 구조들을 변화시키고 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처리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그 속에서 형성되지 않는 한 그는 이 육신의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 혼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해야 돼. 말씀 앞에 값을 지불하고 실질적으로 육신을 십자가에 넘기는 이런 처리하는 과정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이런 과정들,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들, 말씀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공급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전혀 안 하고 그 기도만 드리하는 거예요. 기도만. 네, 말씀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거는요 진짜 감정적인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 감정이 충만할 때까지 막 애를 써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성령의 이끄심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음복진포가 안 해요. 물론 어렸을 때는 이게 그럴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것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되죠. 스테이블해요. 스테이블. 이렇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시편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92편 한번 보겠습니다. 92편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봐주세요. 지은자여 시편문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중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예, 보세요. 여기 지금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는 주.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영적인 이렇게 고양된 이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4절이에요.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위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5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러면 주께서 행하신 일이나 또 주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주님이 행하신 것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기뻐하고 그 주님의 행하심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녹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7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아기는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를 대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해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죽는 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나무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서 호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그리가 없도다. 예, 이게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의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또 거기 12절에는 번성한다 그랬고요. 성장한다 그랬고 13절에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또 번성한다. 14절에는 결실한다. 풍족하다. 청청하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10절에요.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면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네. 그럼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는 게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에서 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걸 절대로 성령만 갖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님이세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이요 생명되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성령님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 당연히 말씀 가운데 역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성령님의 역사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은사를 구하는 측면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사를 자꾸 구하게 되는데 이런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감정적으로 끌어가게 돼요.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는 건 성령께서 말씀 속에서 내 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견고해져요. 그러니까 쉽게 꺼지질 않단 말이에요. 푹 꺼져버려요. 말씀이라는 것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스테이블해지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정말 성숙의 자리까지 가는 거다. 애굽에서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